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6장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편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66장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 이제 시작할 때는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또 그들의 또 심판하심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 장으로 쭉 넘어오면서는 비록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66장에는 지금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마지막 66장은 심판하실 그 하나님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늘이 보좌래요. 하늘이 보좌래요. 그리고 땅은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다. 이 이야기는 모든 세상의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비록 성막이라고 하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제사장을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그 어떤 집도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갇혀 계시거나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굉장히 광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것들이 생겼느니라. 여러분, 이사야는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만들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무릇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종류의 사람을 자,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채워달라고 간구할 줄 아는 바로 그런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고요. 자, 심령에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의 죄인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누구의 말을 들어요? 내 말을 듣는다. 자,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listening 한다, hearing, 그러니까 들으는 청각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말씀에 대하여 뭐 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순종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떠는 자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내 말씀, 떠는 자, 이게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경외할 줄 아는 마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안 짓고 거룩하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좀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죄 짓고 뻔뻔하는 것보다 좀 더 죄를 짓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더 죄를 더 지연정,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지연정 뭐 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많은 말씀을 외우고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단 한 말씀에다라도 그 말씀 앞에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관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적으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기준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을 내가 돌본대요. 그러면서 자 3절을 보면 자 무슨 모습이 나오냐면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예, 사실 소를 잡는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소를 잡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여기신대요. 심지어 개의 목을 꺾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럴싸한 예배를, 그럴싸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뭐 하고 있으면 자기의 길을 택한대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길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가증한 것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길을 지금 실제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게 안 되면 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거짓된 예배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자 어떻게 하신대요? 자 그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자기 길을,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러면 유혹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뭘 해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꼭 유혹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 한 발 들여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 들여다 놓으면 이게 뭐라 그래요? 소위 말하는 양다리라 그러잖아요. 양다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떨 때는 여기서 유익을 얻고 여기서 유익을 얻고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더 고달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 발을 다 들여다 놓으면요, 솔직히 별로 유혹되어질 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두 발을 다 드러나 버리면요, 별로 유혹이 안 돼요. 근데 양쪽에다가 발을 딱 한 적씩 들여다 놓기 시작하면요, 이게 유혹되어질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 유혹을 견디냐 견디지 못하냐, 대부분은 유혹을 견디지 못해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디 쪽으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 쪽에 있는 발을요 세상 쪽으로 다 옮겨놓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되게 편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왔어요, 시작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세상에 있는 발을 기어이 빼지를 않는 거야. 그래놓고 여기다가 한 발을 들여놔요. 근데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삶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에 있으니까 계속 유혹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괴롭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뭐예요? 계속 괴롭고. 그러면 양쪽 다 괴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서 발을 떼가지고 주님 앞으로 딱 드러나버리면 너무 좋은데 10중8구 뭘 선택해요? 에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선택해요. 나중에 물어보면 너무 편하대. 뭐가 편한 거예요 지금? 여기다 안 들어놓고 이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별로 안 찔리고 되게 편하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자기 길로 가는 양쪽 양다리를 거쳐놓은 사람들은 뭐가 안 끊어지냐면 유혹이 안 끊어져요. 결국 망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유혹이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근심 걱정이 끊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저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주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우리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양다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종종 자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두 주인이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물질이라 재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 쪽에 한 발을 딱 들여놓게 되니까 여러분 재물의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여러분 그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말씀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 삼아서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양쪽에 양다리를 걸어놓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다리 하지 마시고 주님 쪽으로 두 다리 뭐라 그래요? 두 다리라 그래요? 그렇게 두 발을 다 들여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와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은 유혹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막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유난히도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미워할 거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쫓아내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근데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여 가면서. 근데 자 이제 기쁨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은 영광이 아니라 뭐다? 수치다. 그래서 꼭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런 것만 말로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말하는 것을 따라서가 아니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도록 하실 것이다. 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뭐 하신대요? 보응하신대요. 누가 원수예요? 여기 앞에 4절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또 나름대로도 예배는 드려요. 근데 가증한 것을 마음에 품는 자들 결국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서에서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선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물론 더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겸손하게. 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려고 또 해보고 이러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수준을 맞춰주시니까 그나마 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정해놓은 선이 이거기 때문에 너는 이것까지를 지켜야지 그래서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다 순종은 못해도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려고 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뒤에 또 있네요. 아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뒤에 또 있네요. 오늘 끝난 줄 알고서.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나라가 하루 안에 세워지지 않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태어나는 게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애를 낳으러 들어갔는데 하고 힘줬더니 뽕 나와버렸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최소한 몇 시간 진통을 겪기도 하고 애도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나라가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닌데 마치 누가 얘기한 것처럼 힘 한 번 줬더니만 애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여 다시 세우실 때는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집니다. 나중에 이제 포로로 돌아올 때도 하룻밤 사이에 전혀 무슨 뭐랄까 징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앞으로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하고 세움에 있어서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가 아니라 놀라울 정도의 기적으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이를 갖도록 하시는 분 누구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를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갖도록 하신 하나님은 뭐 하도록도 하실 수 있어요. 낳도록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누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나님 생명을 주시겠다. 자,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야, 자 9절까지 회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딱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서부터는 무슨 내용이냐? 그 회복하심과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자 예루살렘과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 다 뭐 하자는 거예요?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너희의 젖을 빠는 것 같이 자,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하게 빤 것 같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위로해 주시고 또 만족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자 무엇을 평강을 강같이 그 동안에는 막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그 평안함이 어떻게 흘러가요? 강같이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13절 14절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자 이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내셨던 그 진노를 마지막 때는 어디로 돌리세요? 이제 원수들을 향하여 돌리심으로 심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요? 비록 이제 앞에 되게 무서운 말씀도 좀 있었지만 이제 해피 엔딩으로 이제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서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중간중간 굉장히 무섭기도 한 어떤 징계와 심판의 말씀들이 있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요? 회복으로 끝나요. 구원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실은 이 말씀을 결국 읽고 있는 자는 누가 읽어요? 여러분 원수는 안 읽어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 말씀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는 그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죄를 지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또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구원하심과 또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거 결국은 끝은 어떻게 끝나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제 기쁜 소식으로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뒷이야기는 아직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부분적으로만 경험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제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어떻게 끝난다. 결국 어떻게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비록 과정은 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뒤에 마지막 스토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되어짐의 능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어려움을 보는 기보다는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미리 믿고 이것을 견뎌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깐만요. 더 남았네요. 하나 더 남았어요. 다 끝났는 줄 알았네. 자 15절 15절 더 읽어볼게요. 아니 끝나는 분위기로 갔었는데 자 15절 자, 같이 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자, 여기까지 보면 자, 마지막 14절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향하여 보응하신다 그랬잖아요. 15절서부터 잠깐 나오는 내용은 그 보응하심에 대한 자세한,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회오리 바람과 더불어 불이 이제 나오죠. 불이 나와서 이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자, 화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책망하실 것인데, 자, 모든 혈육이라면 육체를 가진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불과 칼로 다 심판을 이제 베풀 것이고, 근데 나중에 이제 16절 뒤에 보니까 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어떻대요? 그럼 많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중에 심판의 때에 심판받을 자가 여러분 구원받을 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17절에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어떻게 된대요? 다 함께 망한대요. 여러분들, 이게 그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그 이단인 이게 있었을 때 뭐 어디예요? 그 뭐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고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다 어디에 모이래요? 산에 모이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 무조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판을 준비한답시고 산에 모이라라고 말하는 데는 무조건 다 가짜예요. 무조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 아직 10시 22분 1분이잖아요. 오늘 12시에 주님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럼 그 시간에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언제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냥 우리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죠. 그 성경 어디에도 내가 언제 어디에 올 테니까 산에 올라가서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좀 이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스스로 정결하게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뭐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들만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다 망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때 읽었어야 되는데 올라가가지고 집 다 팔고 땅 다 팔고 전부 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 교주는 그날 밤 하나님 오신다고 얘기를 해놓고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해놓고선 그 돈 가지고 미국에다 땅 사놨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연기하셨대. 그럼 말도 안 돼. 근데 신기하게 그걸 그대로 믿어. 왜냐하면 이미 바친 게 너무 많아서 이게 거짓이라고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이걸 바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걸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절대 산에 올라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오시는데 내가 왜 공부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어떻게 오신대요? 마치 도둑처럼 오신대요. 여러분, 도둑이 오늘 밤 몇 시에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해. 여러분,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요.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설마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심판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모여서 예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 허락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게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혹여나 제가 나중에 이상해져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 교회로 모이십시오. 그럼 모이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언어가 다른 각각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이게 된대요. 누구에게 모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날을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가운데 정말 마지막 끝자락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은 누구만 믿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솔직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이 이제는 거의 없을 정도로, 물론 좀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없을 정도로 진짜 정말 산 골짜기까지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냥 유다 지역 한쪽 구석지에서 그냥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징조가 일어날 텐데 수많은 민족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문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선교와,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만 선교와 전도가 마지막에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 조사에 의하면 이미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또 파송했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선교사를 막 보내기 시작하고요. 어마어마한 전도와 이제 선교의 바람들이 마지막 때에 확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들을 함께 가지고 온대요. 이게 뭐냐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원래 그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주셨느냐면 레위인,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무나 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맡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그 수많은 나라들, 심지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어져요? 이 예배를 인도해 가는 제사장이나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세워지게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하느냐.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예배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22절 23절 24절까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자손과 그 이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이들이 언제 예배한대요?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의 증거는 뭐가 증거냐? 예배가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 곧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고,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백성 되어짐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게 된대요. 근데 예배하고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대요?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함께 예배하지 않았던 자들은 다 뭘 받은 거야? 다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 예배 바깥에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뭐 하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이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산골짜기에 모이는 그 모임이 아니라 뭘 위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흩어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뭘 위해 흩어져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났죠, 진짜. 진짜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원수되었던 자들은 다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만큼은 정말로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여러분 예배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